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왜 율법과 양심을 다루느냐? 이건 인간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인간의 창조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인간을 다루면서 처음에 했던 자유의지와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인간이 그냥 본연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은 양심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에겐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양심이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로 표현하지만 서양인들은 보통 여기로 표현을 합니다. 양심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에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판단을 그 당시에 양심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고, 이 양심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의지한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자유의지를 나누면서 자유의지는 있으나 자유는 없다. 자유의지는 있으나 그 의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중간에 뭐가 부재한 거냐면 양심의 능력이 부재한 겁니다. 우리의 양심의 능력이 없어서 자유로운 의지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에서 양심상, 그러니까 해석이 잘 모호한데 원어나 번역본을 보면 이게 목적어입니다. 즉 양심을이 되는 겁니다.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입니다. 인간이 갖게 되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양심이 온전하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양심이 온전하지 않은 것, 이걸 다른 말로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와 타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타락을 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주어진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깨짐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끼리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어떻게 했죠? 동굴로 숨습니다.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자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이 아담은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저 여자라고 했던 그 하와는 원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자기와 한 몸임을 선언했던 대상입니다. 근데 저 여자라고 표현이 바뀌면서 저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는 자세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 여자가 그랬어요 라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 여자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고 아담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 그거 왜 먹었어 했을 때 아담은 자기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며 책임을 여자에게로 돌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연을 통치할 수 있었던 아담의 능력은 상실되고 아담에게 순종했던 그 자연은 이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며 아담에게 불순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고통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회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이것들을 다 회복시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것들을 다 회복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정신이 이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정신이 이 안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들을 갖게 됩니다. 율법 속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혹은 나라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율법 가운데 있어서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 율법 가운데 다 있습니다.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 더불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원리들을 율법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자연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율법 가운데 있는 자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희년제도 같은 겁니다. 자연을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연을 배려하는 인간의 자세가 그 율법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 타락하기 이전의 내용들을 회복시키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율법이 없이 사람의 양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들이지만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 양심만으로는 그것들을 다 회복시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마저도 사실상 불완전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도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당연한 우리의 답은 어떻게 가죠? 지킬 수 없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기 때문에 지키지 못해도 지켜야 한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거죠. 지킬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 할지라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이게 지킬 수 없어.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지킬 수 없어라고 선언을 하고 그걸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셔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걸 다 회복해낼 수 있는 다른 한 방법을 딱 주셨는데 이 방법이 있으니 이제 이 율법을 버린다. 이렇게 사람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다. 이런 결정을 사람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정신이 그 율법 안에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회복해야 될 그 내용이 그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어서 쟁취해야 될 그 내용이 율법 안에 있고 타락하기 이전의 정신이 그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내용 좀 이것만 아니고 다음 개념도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원래 우리의 본질이라는 개념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율법과 상관없는 어떤 복된 삶, 어떤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어떤 복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 이후에 찾아오는 그 복된 삶이 율법의 삶이라니까요. 율법 안에서 지켜지는 그 삶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삶이 구원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없애버릴 수 있나요? 목적이 저건데 구원을 얻었다고 그 율법을 무시해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율법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영원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것을 나누고 하는 모든 율법의 그 내용들이 구원을 받아서 다른 종류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될 내용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율법은 과정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그 율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없다라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폐하여졌다고,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원고를 쓸 때는 이 정도면 알아듣겠다, 이 설명 되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저만의 생각에 집착해서. 근데 설명을 해내고 나면 되게 이해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막, 설교자의 어떤 실력이겠죠. 이미 그 설교할 때의 언어로 나가는 거를 설교 전에 구성해낼 수 있는 게 설교자의 실력일 텐데, 말을 해놓고 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이해가 돼야 다음 개념으로 나갈 수 있어서, 사람이 자꾸 착각하는 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좋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좋은 삶이. 그래서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은 그곳에서 천국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70명의 여자들하고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슬림들은 매일 술에 쩔어 살 거라고 생각해요. 술에 강이 흘러서 술에 쩔어 살면서 70명의 여자들과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70명의 여자들에 대해서 코란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눈이 크고 가슴이 큰 여자들 70명이라고요. 그들은 매일 처녀가 된대요. 이런 게 경전에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왜? 구원 이후에 그쪽에서의 삶과 삶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의로운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왜 70명의 여자들과 살지 않으며, 지금은 왜 술 취하지 아니야? 술을 먹지 않는가? 천국 가서는 술을 계속 먹을 건데 이 땅에서는 또 술을 못 먹게 술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술 먹다 걸리면 감옥 갑니다. 6개월 갑니다.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에서도 소주 먹다 몰래 반입해 소주 먹다 걸려서 감옥을 6개월 가 있는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이 땅에서는 술을 먹지 못하게 해놓고 천국 가서는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이 교리가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격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그렇게 쾌락 가운데에서 빠져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위해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서 자유롭게 막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어요. 큰 성과 황금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천국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타락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곳이에요. 황금길과 보화로 되어 있는 벽을 가진 성, 이게 성경에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 삶이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황금길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문이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천국 가면 벽과 문이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돼 있다는데, 우리 문이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돼 있지 않고 나무로 돼 있어서 내 삶이 힘든가요? 천국 가면 금으로 된 가슴 장식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옷이 면옷이라서 힘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꿈꾸는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목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목표와 우리가 힘든 이유가 같아요.
그게 뭔가요? 관계가 깨져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요. 인간의 본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다 거기에 있고 율법은 그것을 회복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양심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타락은 정도의 타락이 아니라 범위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우리의 타락이 10을 다 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을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범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도 타락하고 우정에 있어서도 타락하고 이렇게 정치 개념에 있어서 타락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씩 다 타락했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분야 전체가 다 타락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 거지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1부터 10까지가 다 타락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타락은 이 모든 분야가 다 타락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다 소멸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엔 어느 정도의 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어느 정도의 의가 살아남아 있는 그 우리의 양심이 왜 작동하지 않냐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은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작동하고 작동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잘못되면 율법에 대한 인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도 굉장히 많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심은 완전히 선한 것 혹은 양심은 완전히 악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선하지만 선한 부분이 있으나 불완전하여 악함이 있는 것으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양심이 완전히 약하면 율법이 왔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약하면 뭘 해야 돼, 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 앞에 딱 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그 율법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겠죠. 전면적으로 안 받아들이겠죠. 이 양심이 완전히 10까지 다 타락했으니까 율법하고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거 싫어, 서로 사랑해라, 싫어, 너희 것을 남에게 나눠주라, 싫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율법이 원래 본질적인 내용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 이걸 지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완전히 양심이 완전하면 그 율법 자체가 필요 없기도 하겠지만 그 양심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양심이 완전하면 그 율법이 왔을 때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율법 이상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겠죠. 근데 양심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이 왔을 때 맞아 이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양심 가운데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하고 율법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율법만으로서도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완전히 타락했으면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만으로도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과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공존해야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심도 불완전하고 율법은 완전하나 그 율법을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까? 네,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분들은 그럼 율법을 왜 지키지 않을까요? 율법을 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율법은 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율법은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율법은 이제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율법의 자리를 대체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의 자리를 차지해서 율법은 우리의 삶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전체적으로 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가운데 소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는 제사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형식화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 화제니 소제니 속죄제니 하는 그런 제사 형태들을 만들어서 준 겁니다. 이게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죠? 제사법은 이제 왜 사라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입을 뻥긋뻥긋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제사법을 예수님이 끝내버리셨어요. 제사법을 왜 내려줬냐면, 제사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제사를 통해서 그 양의 피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우리의 죄가 없어진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용이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역사와 온 인류의 죄를 다 없앴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번의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드렸던 제사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사법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통치법이라고도 하고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법으로서 존재했던 법들입니다. 거기에 통치법이 있어요. 이게 재판법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법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었던 문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혹은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만들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법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의미가 없어지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할 법적 정신입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도덕법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율법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법은 이 세 가지 중에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했다고 성경이 얘기할 때 그 폐했다는 법은 제사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이나 도덕법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논쟁을 할 때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그 법에 대해서 선언할 때에 그 할례라든가 하는 법을 이야기할 때의 법은 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제사법이 사용하는 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덕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문을 또 계속 어떤 건 제사법이고 어떤 건 도덕법이고 하는 내용들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바울 서신서들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캐봐야 되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이미 폐하여진 것이 분명하나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법이 갖고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과 어떤 부분들이 사라졌고 어떤 부분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또 범해요. 근데 어떻게 범하냐면 짐짓 범한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짐짓하니까 뭐 가끔이란 뜻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받은 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한 후 속죄하는 제사가 없답니다.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신칭의를 루터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이 믿음만 존재하는 개념은 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제사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자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이 선언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식을 받은 후에 지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받은 후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범죄함 가운데로 계속 의도적으로 나가는 것, 그 가운데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거야.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로 구원을 받으니까 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긴 시간을 두고 같이 다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었던 적이나 구원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식만 받았을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에 빠져요? 그럼 나는 천국 가겠어? 내 삶을 보아하니? 내가 천국을 가겠어? 이런 젠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성경은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짐짓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의도적으로 지속적이라고 하는 표현, 악의적으로 고의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가는 것 같으나 지속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죄들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선언입니다. 이런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나 율법을 폐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 이런 선언들은 성경에 이 말씀 말고도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슷한 것들을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하면 너무 시간 들까봐 또 앞에 광고도 했고 해서 그 주보에다가 요절들을 써놨으니까 그냥 주보에 있는 요절은 따로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을 이렇게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또 처음에 제가 율법에 대한 그 천국과 연결시키는 율법의 영원성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또 어려운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존재를 율법에서 찾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기의 존재를 율법에서 찾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드러나는 자기의 모양새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율법이 오히려 잘 지켜집니다. 율법을 꾸준히 잘 지키던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이 자기의 본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돼버리고 자기는 이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잘 지켜요. 율법이 말하는 대로 다 잘 지켜냅니다. 구제를 해요. 뭔가를 다 잘해요. 이렇게 잘 지켜내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요. 헌금도 꾸준히 해요.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와요. 뭐 세금도 잘 내요. 구제도 잘해요. 친절해요.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온유해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언제 죄 지었어? 나 정도만 살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목사님 중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 말을 정말 선언을 들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라는 선언을 줬어요. 그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만큼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끊임없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내 행동이 어떻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며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확인할 때 그 율법을 지키는 삶과 내 본질의 갭을,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이 죄인임을 확인하면서도 율법을 지켜내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이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도록 요청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면서 내 삶은 점점 더 율법적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요. 도덕적으로 또 거룩하게, 의롭게 나아질 수 있으면서도 나는 겸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잘 지킬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나라의 법을 만나고, 좋은 치안과 또한 법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강조하는 나라들을 만나서 나라의 법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만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이 딱 그런 조건을 갖춘,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와, 그래서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뛰어나.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도덕법에 있어서는 해야 될 법과 그냥 있어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안 해요.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난 굉장히 착해.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해요. 난 굉장히 착해. 그래서 말라 종류의 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홀리하죠. 그런데 동일한 수준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런 법들이 또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나 스스로를 굉장히 홀리하다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냐면 말라 종류의 율법들을 잘 수행하면서 나 정도면 얼마나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라 종류의 율법들 속에서 죄책감을 짐짓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리는 잘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내후년에는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과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하는 내용들을 내후년에 설교를 할 건데요.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나 도적질하지 말라 수준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나 나그네를 대접하라도 같이 가요. 근데 말라 종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는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하라 종류의 법이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들을 전체적으로 다 바라보면서 우리를 거기에 잘 비교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버겁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함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흡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율법을 살아내기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확인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죄인됨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율법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 곧 타락 가운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천국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고 살아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목적을 성취했을 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뒤에 있을 삶을 우리가 같이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나라, 임의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익숙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용어들이 결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에 대한 부분들은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특별한 한 강의 같은 걸 하나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주 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얘기를 굳이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면 또 혹자가 율법주의자구나, 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앞으로 이 율법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또 한 2달에 걸쳐서 더 길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